한 남자가 서해 쪽에 있는 안면도 해안을 기도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 꼭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의 마음의 믿음을 보고 너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이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안면도 해안부터 중국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바다에 다리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무 큰 걸 너는 요구하고 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도 잘 알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바다 밑바닥까지 다리 교각이 닿아야 되고 콘크리트와 철근은 또 얼마나 들어가겠니? 내가 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너에게 꼭 필요한 소원 같지는 않구나. 좀 더 생각해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소원을 아뢰도록 하여라. 이 남자가 한참을 고민하고 고심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여자들이 토라져 있을 때, 말 안 하고 있을 때 마음속으로 뭘 생각하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왜 우는 것인지, 그리고 아니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괜찮은 건지, 신경 안 써도 되는 건지, 그 참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는 여자를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잘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숨도 안 쉬고 바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중국까지 다리 놔줄게. 저희 집에도 여자가 셋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간단한 것 같지만 복잡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한창 TV 프로그램 중에 유행했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짝이라는 TV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당시 굉장히 신선하고 신기한 눈으로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돌싱이 나옵니다. 돌싱이 뭐죠? 돌아온 싱글, 이혼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함께 이렇게 교제할 배우자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호감을 주고 서로의 인상을 끌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온갖 매력을 다 발산하면서 그 사람 마음에 쏙 들도록, 그래서 자기가 최종적으로 선택되도록 그렇게 갖은 노력을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종 선택에서 선택된 어떤 여인은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사람 마음에 든다는 것, 누구 마음에 든다는 것,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 솔직히 참 기분 좋은 일이죠. 사람도 그러한데 그분이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면, 높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내 이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흥분이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고 흥분되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 이하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사울, 그래도 왕이니까 사울 왕, 당신은 어리석은 짓을 하여서 어째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당신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신의 왕위는 계속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한 사람 구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왕으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길갈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니죠, 거꾸로네요.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째서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대요. 사무엘이 말한 명령이 무엇인지 본문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책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의 일을 침범하였습니다. 월권하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규례를 어기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좀 띄워주십시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 왕은 상당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왕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는 거룩한 제사장의 특별한 일입니다.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격도 전혀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사의 성격상 반드시 사무엘에게서만 이 제사가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 제사를 드렸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번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드린 번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망령된 행동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울의 왕권은 자신의 당대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곧 있을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 신의 은총을 구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눈앞에 있는 전투를 앞두고 신에게 은총을 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고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을 잘 기다렸죠. 성경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정한 7일을 아주 잘 기다렸습니다. 바로 눈앞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위협을 하고 압박을 하고 그렇게 쳐들어와서 겁이 날 텐데도 일주일이나 인내하면서 잘 기다렸습니다. 잘 기다렸잖아요. 참 대단한 인내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길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 옆에 있는 군인들이 하나 둘씩 도망을 칩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꾸 도망을 치고 숫자는 점점 줄어갑니다. 사울은 빨리 번제를 드려서 백성들의 흩어짐을 막고 블레셋의 침입에 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급합니다. 이런 긴급하고 다급한 상황이 이 사울 마음에 조급함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는 다급하여서 사무엘 대신에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나요? 사울의 이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사울이 마지막까지 사무엘을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최후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조금 기다려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세상적인 수단을 취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세상적인 수단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당시 상황이 급박하고 다급하고 위급하였어도 부득이하였어도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끝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죽더라도 망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곳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없더라도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상황은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건 분명한 죄입니다. 정당화될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위급하고 긴박하고 다급하여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부득이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기다리죠.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죠.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게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 삶 속에도 사울과 같은 이런 상황 윤리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 저런 상황에는 저렇게 해도 맞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윤리 말입니다. 가령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고 또 팀의 분위기를 잘 맞추기 위해서 또 좋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직장에서 술 한잔 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싫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럴 때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안 가면 분명히 기독교인들 이래서 안 된다고 욕할 거야. 내가 안 가면 크리스찬 괜히 뽑았다고 욕할 거야. 그래, 전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술만 안 마시면 되잖아. 술만 안 취하면 되잖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회식 자리에서 계속 안주만 먹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은 교회 다니니까 안 먹습니다 말해놓고는 안주만 계속해서 폭풍 흡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안 믿는 불신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 어때요? 싫죠. 얄밉습니다. 안주 다 잡수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잘 버티다가 어느샌가 2차, 3차 가서는 안 될 곳, 해서는 안 될 짓, 술기운을 빌려서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행여 목사님을 만나고 구역장 권차를 만나고 교인들에게 발각되면 그때부터는 연락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또 전화가 연결되면 자기하고는 교회가 안 맞대요. 기독교하고는 안 맞대요. 그래서 성당 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런 상황 윤리는 전도라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술자리라는 악한 방법, 행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허용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술자리에 같이 어울리고 회사 동료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술잔을 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도 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나 행동이 선하지 않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신교회 청년부 간사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영대 원룸촌에서 한 5년 정도 자취를 한 청년을 신방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간사님, 혹시 그거 아십니까? 대구 경산 지역의 미혼모 70%는 여기 원룸촌에서 다 만들어진대요. 물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통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많은 미혼모가 영대 원룸촌에서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숙박비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한 미혼 남녀가 동거하는 것 보았습니다. 애인과 이성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성적인 선을 넘어버리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상당수 있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오빠가 나를 떠날 거야. 내가 거절하면 오빠하고 관계가 끊어질 거야.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끝이야. 그래, 임신만 안 하면 되잖아.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때? 요즘 세상에 그게 무슨 흠이야?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를 상대적으로 생각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짓이고 뼈아픈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윤리에 놓일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분명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던 우림과 둠밈처럼 분명해야 됩니다. 선택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내가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입니다. 한 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해야죠. 아무리 좋은 일 같아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시도조차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분명한 사람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분명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분명한 신앙의 태도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분명한 태도로 선명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단디합시다. 어떤 분 보니까 단디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옆에 분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 철공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온 땅에는 철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대장장이와 철을 다루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기구인 보습이나 곡괭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낫을 벼린다는 것은 불에 달구어서 탕탕 쳐서 날카롭게 하는 걸 벼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농기구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블레셋 사람들의 지속적인 지배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던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철 독점 정책에 의해서 농기구 이외에는 철 제품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철제 무기로 무장하여서 자신들에게 맞서고 항거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철제 무기를 만들 수 없도록 철공소를 폐쇄해 버렸습니다. 철공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철공, 대장장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칼과 창 같은 무기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전혀 없어요. 여하튼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대치 중입니다. 대치 중인데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절대적으로 열세입니다. 점점 약해져만 갑니다. 이제 사울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고작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무기를 가진 사람이라고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5절을 보시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군사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철제 무기를 갖추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북쪽, 서쪽, 남동쪽에서 이 이스라엘 진영을 에워싸고 압박하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싸워서 이길 승산이 눈꼽만큼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길 승산이 없어요. 그야말로 소망이 없고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일발, 일촉즉발의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놓인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면 시편 3편 6절과 같이 다윗이 반응하였을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47절과 같이 고백했을 텐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어떻게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다윗이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동 양치기 소년 다윗이 키가 3m에 가까운 거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대적하고 상대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대적들이 강한 적군들이 다윗을 애워싸고 우겨싸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니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니까요. 다윗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 삼갈도 보십시오. 소를 몰 때 쓰는 막대기, 소를 길들일 때 쓰는 막대기, 이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전쟁의 승패는 힘에 달린 것 같습니다. 군사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 여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무기가 좋으냐 좋지 않느냐 여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무기가 좋으면 이기죠. 군사가 많으면 이기죠. 힘이 있으면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예.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군인이나 무기에 관계없이 상황은 달라집니다.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히스기야가 있는 유다를 침입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에 18만 5천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승리합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할렐루야.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승리하고 성공하고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고 인간 중심이라면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시련의 바람이 불고 환란의 홍수가 나면 무너집니다.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다윗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 이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다윗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와서 드릴 번제를 대신해서 행한 사울 왕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사울의 왕권은 그 자신의 당대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들여다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그런 일들 들여다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곳, 그런 일, 그런 영역 우리는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시죠? 열심히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고 계실 텐데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바뀌고 변하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게 우리 인생 생사, 화, 복, 흥망, 성쇠 모든 게 다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내셔서 귀하게 만드시고 사용하십니다. 반대로 지금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돈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어느샌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모래성처럼 부르면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살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살고 싶으시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인생 살기를 원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억하고 그대로 애써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분명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한 해도, 남은 인생의 모든 날들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사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분명하게 사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심령을 밝혀주시사 깨끗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며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